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모두가 할례를 행합니다.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언약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후부터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갈에 진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켰던 명절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출애굽하기 전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재앙이었지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출애굽을 하고 항상 이 유월절에는 명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을 보면 단순히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느 시간에 유월절을 지켰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14일 저녁에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정확한 시간과 날짜였습니다. 14일, 그것도 저녁부터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특별하게 우리가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언급이 있는 경우가 6번 정도 나오는데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된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던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까지 정확하게 14일 저녁에 지킴으로 유월절을 구별하여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우리 안에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의 방법을 따라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먹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 이들은 이걸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만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게 뭐지? 라는 것이 만나의 뜻입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날마다 허락하셨습니다. 빠짐없이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4주, 4개월, 4년이 아니라 40년입니다. 성실하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이 만나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었고 광야를 살아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때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2절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산물을 먹게 되었을 때 만나가 그쳤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된 이후에 만나가 그친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그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그친 것입니까?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수출을 얻었다는 것은 그들이 농사를 짓고 얻게 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해서 수출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농사를 통해 열매를 얻게 하시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방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익숙한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가 그쳐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만나가 그쳐도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군대 대장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합니다.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라 이방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특별한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가정과 우리가 있는 교회와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 거룩한 곳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5절을 보면 이 모습은 마치 모세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출애굽기 3장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모세 때에도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과 분명한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고 바로가 이렇게 반응할 것이고 하지만 결국에는 너가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내 형 아론과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홍해를 건널 것이라고 계획과 결과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계획과 결과를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감당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고 묻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편이 돼서 나를 돕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군대 대장 14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과 결과를 모를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면, 주에게 속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 순종할 수 있는, 계획을 모를지라도 결과를 모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선한 것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속하여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주의 거룩한 땅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